미국의 여러 개신교단 중 가장 교인이 많은 가장 큰 교단은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입니다. 약 1300만 명의 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교단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연합 감리 교단으로 약 400만 명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은 미국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들 중에 가장 큰 교단인데 얼마나 크냐? 순복음, 루터란, 그리고 성공회, 그 뒤를 이어서 9번째로 큽니다. 작년 교인의 수가 1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100만 명. 큰 수죠. 100만 명이나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65년 최대로 많을 때 PCUSA, 미국 장로교단의 교인 수가 4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1980년대 들어와서 300만 명으로 줄었고 2000년대가 되면서 200만 명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40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1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당연히 매년 100여 명의 목회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개신교인,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인구 60%가 개신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2007년도가 되면서 반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40% 정도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최대 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저희 미국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로교단이 가장 큽니다. 여러 교파를 다 합치면은 얼추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초만 하더라도 교인의 수가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5년 만에 1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한때는 한국인의 4분의 1이 개신교인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6%,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라면은 2050년이 되면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은 인구의 1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지난주일 그리고 오늘 저희가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관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습관, 관습. 습관, 관습. 뭐가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한자로 보니까 똑같아요. 순서만 다릅니다. 습관과 관습. 잘 모를 때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 반면에 관습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질서나 습관, 어느 일정한 사회 내부에서 역사적으로 성립, 발달하여 정착되어 온 상습적, 전통적인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여러 단어가 쓸 수 있지만 습관은 대표적으로 habit이라는 단어를 쓰고 관습은 cust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규칙, 절차, 질서, 전통.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습관과 관습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사회적이라는 그 표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관이 개인적이라면은 관습은 공동체적인 것이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습관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서 모여지게 되면은 관습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습관과 관습, 개인적, 사회적. 그것이 어떤 의미이든 간에 두 단어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도 있고 관습도 그래요. 유익한 점이 있으면 무익하고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긍정과 부정, 양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습관은 어떤 겁니까? 모이지 말자, 귀찮다라고 하는 게으름과 그리고 분열의 태도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 반면에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습관, 매일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정해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오랜 훈련과 행함으로 만들어진 좋은 겁니다. 두 곳 다 습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원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이더스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이더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습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전례, 규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오랜 예배 습관이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는 똑같은 이더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 모세의 이더스를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하나의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례, 그러니까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찬 참여 못하고 재직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관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 좋은 전통, 좋은 관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한 관습은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힘이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전통, 고습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교회를 다가가기 힘든 곳으로 만들 뿐더러 공감할 수 없는 곳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불과 40여 년 만에 미국 장로교단이 교인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미주 한인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한인 이민자들의 80%가 교회 나온다 그랬습니다. 10명 모이면 그중에 8명은 어느 교회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불과 20년, 30년 만에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민자들, 한인들의 20%가 교회 나오면 다행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은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오랜 습관, 고집스러운 관습이 되어버린 그 교회의 불편하고 정형적인 형식이 이유의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에 그렇게 고집스럽고 불편한 모습이 어디 있어?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머릿돌 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보기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관습이 있는가? 잘 생각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습관은 사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너 그거 습관이야, 잘못된 습관이야 라고 하면 왠지 기분 나빠요. 안 그렇다고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편하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전통. 말씀드렸듯이 전통이라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부러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가기 어려운 곳이 되게 하는, 교회의 높은 문턱이 되어버린 것들. 나는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불편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 있죠.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아는 교회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인이 딱 두 파로 갈라지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찬양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 때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였는데 젊은 목사가 부임하면서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찬송가가 아닌 찬양을 부르는데 오랜 교인들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평생 찬송가만 불렀는데. 찬송가라 그러면은 안 펼쳐봐도 가사도 다 알고 몇 장인지도 기억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따라 부르기도 힘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젊은 목사가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꼭 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터졌어요. 뭐에서 터졌느냐? 다름이 아니라 찬양을 화면에 띄우는데 악보가 아니라 가사만 띄우는 겁니다. 아니, 악보라도 있으면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 불러보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가사만 있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찬양을 못하니까 내 마음도 답답합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옆에 있는 친구 집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만 그 집사님도 나도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져서 하루아침에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인교회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 노예 모임에 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미국 장로님도 그러시더군요. 요즘 찬양 못 알아듣겠다고. I don't understand. 이해를 못 하겠다고. 너무 불편해서 목사님에게 컴플레인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걸 들었습니다. grow him. 아니, 평생 불러온 찬송가, 그 좋은 찬송가 부르면은 익숙하고 편리한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 장로교단이 3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유출은 다름이 아니라 10대에서 40대에 있었습니다. 10대에서 40대의 청년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정말 미국 교회 예배 가끔 참석해 보면은 저희 교회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70대, 80대 어르신들 뿐입니다. 그 큰 교회가,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좋은데 20분, 많으면 30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가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결국 교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그 감소의 중심, 10대부터 40대가 떠나는 그 변화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은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교회의 관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계속 나가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트렌드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40년, 50년, 아니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지난 수십 년, 백몇십 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평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고집스럽고 지루하고 나의 실생활과는 상관없는 오래된 가르침이나 나누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금방 바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이 걸려서 그런 평가를 받던, 또한 수십 년이 걸려서 그것을 바꿔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습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이. 나도 모르게 굳어진 내 모습, 어디 순식간에 달라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에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작은 습관이 내 천성과 같아지는데 무슨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게 시작한 그것이 커져서 자리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것을 바꾸고 변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표현과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그만한 시간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야 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중간에 포기할 거라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 시작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보면 언젠가 되겠지만 시작도 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냉철한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습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습, 이 전통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애써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그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새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이며 뭐가 나쁜 것이냐? 그 기준은 의도적인 노력에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에 그 광고판을 본 게 있습니다. 문구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된 노력을 실력이라 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습관된 노력을 실력이라 한다. 무슨 학원 광고 같았어. 습관된 노력을 실력이라 한다. 습관이 실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의도된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된 노력. 습관까지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면 그게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쁜 습관은 대부분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게을러지려고요? 아니에요. 게으름의 습관은 한 번 피다 보면은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 네 번 어느새 게을러지는 것. 그게 게으름의 습관 아닙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원죄로 인해서 절로 나쁜 쪽,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게으름의 습관은 절로 들지만 부지런의 습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부지런해지나요? 아니에요. 한 번 열심히 해보고 두 번 애써보고 세 번, 네 번 노력할 때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뭔가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 그런 습관은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보이고 있는 거라면은 반대로 나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습관된 노력을 실력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 그리고 능력의 실력이 있어야지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아니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실력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나 애씀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해보셨어. 성경 공부도 해봤고 묵상도 해봤고 큐티도 해봤고 세미나도 가봤고 기도회도 가봤고 그래서 뭘 다 하냐. 솔직히 여러분 요즘 교인들 성경을 얼마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세미나 가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서 1장 1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나 열심히 찾으시든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앞만 찾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히스기야서 없어요.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아니 그건 농담이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하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 당황하느냐? 말씀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전하지 못하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네요 라고 고민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답드렸어요. 네,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위로해드리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기도의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찾고 대면대면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겠어요? 기도 능력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기도 능력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늘 기도 훈련하는, 늘 기도하시는 그 연습이 되신 분들이 기도의 실력이 있더라고요. 정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습관적으로 정말 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분들은 중보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가 부흥해야지, 다음 세대가 오고 늘어야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교회들은 다 똑같아. 그런데 새로운 교우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나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왔다? 혹시라도 왔다. 실망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아지기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 좋다라고 해서 갔는데 별거 아니야. 또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겠어요? 한 번 왔다 안 오면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왔을 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실력이라는 것,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붙들어서 그 바람에 맞는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세 그러시는데 2세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고는 했는데 나는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편해진 모습을 지키고 내게 맞추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훈련하고 변화해 보지 않으면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시간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좋은 습관 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이 오니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느냐? 아니죠. 평생 훈련해 오신 그 영성이 가장 위급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 실력이었어요. 영적 실력. 우리도 실력 있는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섬김과 봉사에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